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하나님이 초청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삶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을 인식할 수도 있고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일 거고요. 그 초청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딴 것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죠. 아무튼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인식했을 때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초청을 피할 것이냐. 초청에 응하는 자를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복을 입어서 택함을 받게 된 자다. 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면 그 초청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것이 잔치 자리면 신사복이나 드레스를 입거나 뭔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 거고요. 그것이 주방이라는 자리면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좀 편한 옷, 앞치마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이 영적 전투의 자리면 군사복을 입어야 되겠죠. 에베소서에 보면 군사복이 어떤 거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초청에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응할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초청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우리의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죠.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일단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걸 알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초창기 예수님이 승천한 시대의 부름과 그 2000년이 훅 지나갈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시세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일수록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맨날 만난다고, 맨날 얼굴을 본다고 통하진 않죠. 맨날 만나는 친구인데 말이 안 통해서 미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누라랑 말이 안 통해서 죽겠다. 내 친구랑 맨날 같이 동업을 하는데 말귀를 도무지 못 알아들어서 미치겠다.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괴로워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도권을 갖도록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성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위탁되었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위탁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잘 포착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고, 하나님과 삶의 자리에서 소통이 잘 되는 성도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 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히 읽고 숙지했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심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안목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이 사람은 이제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과 한 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와도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옛 생각대로,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자세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상황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굳게 믿고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센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게 되죠.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나는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믿지 않아 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훨씬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 크기만큼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듭난 영적 유아기의 자녀에게 하나님 크기만큼 믿어라 이러시진 않겠죠. 우리는 거듭나면 영적인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부모의 그 시기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자녀를 우리들은 가슴 아픈 심정으로 바라보며 내 자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발달 장애를 가졌구나. 이 아이의 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자원만큼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커가고 단단해져 갑니다.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밀착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이 일체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죠. 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선택의 결과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오늘은 좀 이들의 말에 내가 좀 굴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다면 사자굴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녀에 실려 나아가는 가부의 아들, 홀로 된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길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그 행녀를 멈추게 하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셨을지는 그런 행렬이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가다 보니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청년을 일으키는, 살리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장애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안진뱅이는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믿음이 발동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거듭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 결과 이 오네시모는 사울을 돕는 동력자가 되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같이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그것에 포커스를 둔 삶을 살았죠.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감옥 밖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부자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배운 것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배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초청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길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 채플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이 성전을 드나들고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